오늘은 하나님의 명약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명약 시리즈는 12줄로 끝나요. 성경은요, 두 것으로 분류됐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옛 언약 속에 신약이란 말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살았어요. 그 뒤부터는 신앙도 달라지고 다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진 민족 합해가지고 이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바로 이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옛 언약,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를 시켜서 맺은 언약, 모세 언약이라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도 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너희 민족을 아내로 만들어 이런 관계를 맺고 살려고 맺은 그 언약, 그것을 너희가 파해버렸어. 깨뜨려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너희에게 약속한 다윗의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다스리면서 이 새 언약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딱 해줘요. 이 언약을 하고 바로 다윗 왕의 계승을 받아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원본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믿는 방법,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는가 하는 중요한 원본이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은요, 다가서 보면 또 복잡해. 그런데 복잡한 신약 성경의 그 원본이 오늘 말씀 속에 딱 들어있다니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꼭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왜 새 언약을 맺으라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32절이 새 언약 맺을 거야. 그런데 32절에 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줄 알아? 옛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려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울 거야.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쓰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그 아내된 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깨뜨려버렸어요. 파해버렸어요. 말하면 하나님과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쓰는데 그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33절부터 34절 말씀 두 말씀 속에 이 새 언약, 신약이 무엇인가?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이것은
옛 언약하고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에 맺었던 그 언약하고 완전히 달라. 뭐 어떻게 다르냐? 자, 봅니다. 33절. 나는 그들에게 곧 내가 그렇게 옛 언약하고 다른데 그 다른 것이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약속의 첫째가 뭐냐면 그들 속에 내 법을 두겠다. 옛 법은 돌에 새겨서 줬어. 그리고 너희들 이마에 새겨. 그리고 너희들 문설주에 새겨. 그리고 너희들 손목에 새겨. 그리고 제사의 가슴에 새겨. 그랬는데 해법은 그렇게 안 두고 너희들 영 속에, 너희들 속에 둘 거다 그래.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 겉으로 죽고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내 속에, 내 영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기록해둔다. 여러분, 이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 속에 지금 이 법을 다 넣어줬어. 어떻게 넣었냐? 오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는데 그 법이 뭐냐는 거예요. 법. 로마서 1장에 참한 진리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옛 언약 법을 깨뜨리고 새 법, 성령의 법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제는 해방됐다. 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 그 죄의 법, 사망을 위한 법,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돼. 그 법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주었다는 것이에요. 말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거듭남이 뭐냐? 성령을 내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중생부터 돼요. 새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생의 영,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내게 넣어주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가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져 버려요. 성령이 깨달아져 버려요. 저는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 알아진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알아라 하고 누가 자꾸 깨닫게 해주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령이 왜냐? 이 신약이 왜 좋냐? 새 언약이 왜 좋냐는 그 성령, 새 법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가지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새 생명의 법인 영이 내게서 영감을 써요. 그래가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서 성령이 깨달음을 맨 먼저 주어요. 딱 깨달게. 그런데 그걸 바로 듣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알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었어요. 속에 주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속에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고 깨달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주신다고. 분명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령이 늘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깨달아진 대로 믿어라. 제가 여기 와서 늘 항상 믿어지는 대로 좀 믿어라. 그냥. 왜 믿어지는데 안 믿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네가 왜 네 머리로 자꾸 안 믿으려고 하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서 그냥 믿어지는 대로 믿지. 시간 자꾸 보내지 마세요. 그냥 믿어지는 대로 믿으세요. 그냥 처음 믿어지는 대로 그냥 믿어 나가시면 돼요. 그거를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이 성령의 법을 내 속에 넣어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가르치는 대로 꼭 믿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을 해서 나가셔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영을 우리 속에 뒀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 죽을 일만 자꾸 생각해요. 악한 일만 자꾸 생각해요. 나쁜 일만, 죄 일만 자꾸 생각해요. 로마서 8장 5를 가서 죽으라고 읽으세요. 막 달달달달달 막 몇 번이고 읽으세요. 이 말씀이 하나치고 여러분의 속에서 바울사를처럼 내가 해방되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말씀을 좀 읽으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하면 평안해지는데, 영의 생각하면 생명이 막 넘치는데, 왜 영의 생각을 하고, 내 속에 주신 이 성령으로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도록,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시건만, 왜 그 영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생각, 날마다 육적인 것을 주는 그런 욕망의 생각, 자꾸 정욕의 생각, 그런 데서 치우치냐고요. 그게 끌리냐고요. 셔터는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꼭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꼭 해나가시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평안해지잖아요.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내게 생명이 지금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이 생각만 자꾸 해가지고 생명이 들어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깔아앉아서 그러네. 오늘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 따라서 영의 생각 좀 하셔가지고 막 생기가 막 넘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 사람 아니야. 예수 생명, 예수 피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생각하면 죽어. 아멘이야. 예수 떠나요. 예수 놓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영 따라서 영의 생각만 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야. 어떻게 믿냐? 영 받아서 성령 따라서 성령 생각시키는 대로 내가 성령의 생각만 하고 살면 돼요. 성령의 생각, 그 생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딱 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틀림없이 유익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생각이 서로 싸운다.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한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돼요. 바울 사도처럼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싸우다가 우리의 생각한테 헬렐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육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육이 시키는 대로 육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이 시키는 대로 내가 육체가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가 끄는 대로 내가 이제 헬렐레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육을 따르면 안 돼.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영의 생각만 하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안에 아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는 거. 바로 이 신약은 이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에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건요, 성령 받아서 성령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그 생각 따라서만 늘 살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이야. 이대로만 살면 돼. 그리고는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확실히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꾸 이단들은요, 자꾸 성경, 무슨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탁 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깨달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분명히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게 새 언약이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게 믿으셔야지, 여기 이 생각대로 절대 믿지 마시라고. 예? 이 생각대로 마음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꼭 믿으시라. 그게 새 언약이다. 그게 잘 믿는 것이다. 머리로 굴려가면서 절대 믿지 마. 꼭 내 마음에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꼭 믿어라. 그게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3절에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성령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생각 따라서 생각하고 그 영의 인도 따라서 늘 살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될 것이야. 두 가지. 여러분, 이 목적이요, 옛 언약, 구약도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라고 그랬는데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하고 앞뒤에 레위기 26장이 바로 옛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엄청난 벌이 임할 것, 벌 받을 것을, 진노 받을 것을, 저주 받을 것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 26장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 원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이 원본, 이 설계도, 원설계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맺은 목적은 간단해요. 율법 주신 것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려고 한 것이요.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믿게 하시려는 것이요. 이것을 안 믿으면 그때는 벌 받는다. 그하고 자꾸 이거 깨뜨려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이 안 되고 다른 백성들, 다른 신의 백성들, 우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뜨려버려요. 절대 신학성의 목표도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버릴 수 없어. 이 새 언약 따라서 이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신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만 나는 믿을 거야. 목이 잘려도, 맞아 죽어도 나는 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걸 치통같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목표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절대 깨뜨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새 언약을 이제 따라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요.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34절을 믿으셔야 돼요. 34절이 두 가지 믿을 것이 있어요. 자, 34절은, 자,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원본이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신앙의 원본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원본대로 믿으셔야 돼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의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 이제 다 알고 내가 있는 이들 믿으면 돼요. 근데 무엇을 믿냐? 이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 꼭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믿음대로 꼭 하셔야 돼요. 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죽어라고 믿어야 돼요. 내 악행을 해준다는데 이걸 안 믿어. 내가 분명히 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해준대요. 너희 악한 거 다 사니까. 너희들 진 죄, 다 사해준다. 왜 안 믿어? 근데 왜 안 맞죠? 안 믿죠? 당신 양심이 얼마나 발라서 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발라? 왜 당신 양심을 믿냐고. 양심은요, 내 양심은 죽고 나는 죄냐. 난 죄 때문에
과거 죄, 난 죽어야 싸. 난 지옥 가야 싸.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네 죄 다 사하고 사해줬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분명히 깨끗게 하여준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얼마나 이게 좋은 신앙인지요. 다윗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신약시대에 사는 너희들 참 부럽다. 너희들 너무 복받았다. 왜 그렇게 죄를 한 일도 없는데 다 용서받냐. 나는 이렇게 매 맞고 얼마나 다윗이 매를 맞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 부럽다. 왜 이걸 믿으란다 믿어요? 내 죄를, 내 악을 다 사해 준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사해 주었어 하고 사해 준 거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내. 다시 또 생각해내. 사해 주었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해놓고 다시 또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서명까지 딱 해놨어요. 내가 내 말이야. 너희들과 약속한 거야. 너희 죄 내가 기억 안 할 거야 하는 것을. 이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은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몰라요. 시편 25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나 좀 내 죄 좀 기억 좀 하지 마십시오. 왜 가끔 나한테 그렇게 죄를 하고 자꾸 그러시나이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기도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탔던 바로 그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 기억 안 할 거야. 너희 죄 다시 기억 안 할 거야. 이것을 철저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시대 다윗처럼 믿으시냐고. 구약에서는 다윗이 제일 잘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부러워하는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신약신학을 가지셔야지 왜 구약신학으로 돌아가시냐고요. 내 죄악을 다 사해 준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절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철통같이 믿으시고 좀 마음 좀 편하게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